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개인의 인생의 역사나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 흥망성쇠의 열쇠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역사의 모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때때로 꿈을 통하여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을 꾸어서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고달팠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높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장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부탁하지요. 감옥에서 나가게 되거든 죄 없이 갇혀있는 나를 좀 돌봐달라고, 바로와 함께 얘기를 해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그래서 얼마 뒤 술장관은 감옥에서 나가게 돼 있고 요셉은 설레는 마음으로 감옥에서 그를 전송하고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가 나갈지도 몰라.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동생 베냐민은 얼마나 컸을까? 왜냐하면 헤어진 지 지금 11년째거든요. 11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감옥에 누가 찾아오고 문이 열리면 덜커덩 열리면 혹시 술장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요셉 이제 나와라. 이런 말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세상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도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만 24개월이 지나갑니다.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나요? 정말 그렇게 사람이 활동을 하다가 내가 사람이 나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전화도 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종종 교회에서 열심히 어떤 직분에서 헌신하다가 그거를 임기가 돼서 아니면 정년이 돼서 그리고 다른 분에게 물려주고 그 사람이 조용하게 있을 때 굉장히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걸 봐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가끔 목사에게 속내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몰라요. 그리고 꼭 이런 말 합니다. 그때 그 직분 가졌고 그때 직분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할 걸 정말 지나가 버렸는데 내게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후회하는 분들을 종종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얘기가 저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얘기구나 하는 걸 저는 제가 깨달아 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잊혀진 사람, 실제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해가지고 요셉을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 23절은 이렇게 40장은 끝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 했더라? 잊었더라. 그러면 41장으로 넘어갑니다. 4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40장 23절 마지막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41장 1절로 시작이 될 때는 어떻게 시작? 만 2년 후에, 이 40장 마지막 절과 41장 시작과 사이에 2년의 텀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건을 또 만드십니다. 사건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사건이라고 말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사건이 터졌네 그러면 그 마음으로 긴장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미국이나 영어로 보면 이벤트, 여러분 이벤트라면 굉장히 뭐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벤트가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작은 일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우리 동양의 어감상은 사건은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훨씬 좀 부드러운가요?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다.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계가 째깍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술장관도 요셉을 잊어버렸고, 요셉은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감옥에서 13년의 이제 세월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만드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 꿈을 두 가지를 꿈을 꾸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에게는 정말 기다린 세월이었고, 그 기다림이 2년 후에는 요셉 인생의 일생일대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기에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다리는 믿음을.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근데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기도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응답이 안 와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결과가 속 시원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많이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인데 그때 배가 고플 때입니다. 그때 어떠냐면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 이렇게 둔덕을 해서 쭉 이렇게 심었는데 고구마 순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계속 길어지는데, 그 초등학교 수준에는 고구마가 이제 열매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파헤쳐 보니까 액에게 조금 이렇게 이제 생길 쯤이에요. 그래서 그걸 파헤치다가 이걸 먹어 마라 그러다가 다시 그렇게 넣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딱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햇빛이 너무 쨍쨍 쬐가지고 그게 순이 죽어. 왜냐하면 뿌리를 이렇게 캐봤다가 다시 넣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버지께 되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중학교 다닐 때 일어나서 보니까 늦었어요. 학교가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 빨리 밥 주시고 도시락 담아달라고 빨리 했더니 뜸이 들어야지. 아니 그 뜸이 안 들어도 돼. 좌우지간 빨리. 근데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너가 나중에 달려가면 되지. 일찍 일어났으면 됐지. 무슨 밥을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어린 시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밥은 뜸이 들어야 되는구나. 자, 그런 것처럼 어떠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 어떠냐면 때가 이르러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요즘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못하고 재택근무가 늘어가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계약이 해지가 되고
또 이렇게 멍멍하게 아주 멍하게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상태처럼 아예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도. 근데 어떤 분들은 이때 통해서 이 동네 옆에 있는 산을 계속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등산을 가고, 어떤 분은 이때 몸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바빠서 못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자기 몸을 단련하고, 또 어떤 분은 목표를 10kg 감량을 놓고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7kg 중 지금 빼는 중인데 앞으로 3kg 남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하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향을 받고 힘들었지만 어떤 분은 또 성경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때 앞으로 나중에 열심히 일하게 될 때는 그렇게 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이때 성경 1독 2독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분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살아내기 마련이고 정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바꿔서 생각하기 나름이고 행동하기 나름입니다. 자, 요셉을 보면 이렇게 답답하고 힘이 들었지만 요셉은 모르죠. 감옥에서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25년을 기다립니다. 자, 다니엘은 21일 동안 엎드려서 기도할 때 사실 주님의 어깨와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응답을 주실 때는 첫날 응답이 하나님께로 내려왔지만 사단이 그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밑에 어떠냐면 응답이 더디 오고 21일째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것,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다리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오다 가다 이런 사람 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뭐냐? 주님 약속 붙잡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으로 물으면 주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어질수록 기다림은 축복이고 믿어질수록 기다림은 더 나중에 잘 되겠다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힘든 걸 만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해라.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현실의 눈으로 보면 아주 매출도 계약도 이것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길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경이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게 있는데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눈치챌 게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시간표의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께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일을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첫 번째 바로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강가에 섰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 그 갈밭에서 불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아주 굶은 아주 파리한 소가 강에서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깼다가 이게 무슨 꿈이냐고 다시 자니까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훌륭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아니 2가지가 연속이 되는 이런 꿈. 근데 바로는 그 꿈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애굽의 술객 박사들을 다 모았으나 아무도 모르고 풀지를 못합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꿈을 해석하는 점쟁이 박사 모두를 다 모아가지고 이 꿈 무슨 꿈인가 해석해라 모두를 모르는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아차 왕이시여 사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복직한 거는 그 히브리 청년의 꿈의 해석대로 제가 오늘 이 자리로 복직이 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바로왕이 진작 말하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를 데려와라. 지금 죄수로 지금 갇혀 있잖아요. 죄수로 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죄수가 왕께 당대 최고의 왕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삐까번쩍해서 다시 꾸며야 되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죠.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 들어가니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기까지 바로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안에는 술 맡은 관원장을 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불러서 너는 꿈을 능히 해석한다더라.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의 답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16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2가지 왕이 꾼 꿈 2가지는 하나입니다. 앞에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너무너무 풍년이 오고 그 너무너무 넘치는 풍년 7년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역사의 가장 힘든 흉년이 다가온다. 앞에 7년은 풍년이고 뒤에 7년은 그 흉년이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국가 경제 계획 1차, 2차 경제 계획을 요셉이 지금 30세 청년이 바로 앞에 서서 그 많은 만조 백관들 옆에서 그 국가 경제 계획을 말을 해버립니다.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꿈의 대책을 국가의 미래 대책을 얘기를 하죠. 41장 33절에부터 보면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다음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뭘 합니까?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해라. 41장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경제계획 1차, 2차까지 풍년 때 경제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흉년 때 경제계획을 세워서 아주 대비책까지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이 바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이런 해석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국가경제 대비까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그러니 바로가 기가 막혀서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이제 요셉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뺏어 주고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기라고 할 수가 있는 왕만이 탈 수 있는 그거를 수레를 내줍니다. 그러니 이제로부터 요셉은 애굽의 전국 각지를 다 이제 앞으로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풍년에 대해서 곡식을 전부 저장할 수 있도록 흉년의 대비를 전부 하죠.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내가 너와 다른 것은 내가 왕자만 있을 뿐이지 모든 권세는 너가 가지고 이를 집행해라. 애굽의 2인자가 됐습니다. 애굽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함에서는 1인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아무도 애굽의 미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의 해석을 세상 사람에게는 다 닫아버리고 한 사람에게만 열어놓도록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또 새벽의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믿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의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가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역사를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지금까지 이루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어떻게 성령님 내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미래를 아니까 제 안에 계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미래까지 인도합니다. 자,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서 2장 9절로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요셉에게 풀어주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냐고 무엇으로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작은 생각부터 큰 생각까지 이루어서 인도를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건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거를 알게 하시고 그걸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 왕 바로가 증거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주셨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가 태양신을 섬기는 건데 바로가 태양신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봤을까? 여기는 이방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을 거다. 그런데 분명히 하는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알아보는 거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거,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뭘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42장 18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이게 참 놀란 일인데요. 그때로부터 80년 동안 애굽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은 뭘 해야 놀랄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잡혀가서 총리가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80년 동안 섬길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이 말은요, 그만큼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바로 앞에서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조금 전에 꿈 해석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을 참 잘한다고 하더라. 그때 지금 바로하고 참 대면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잃어버린 13년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의 세월, 가장 젊을 때,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오매불망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이렇게 추록을 해서 바로왕의 지금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을 잘한다더라. 그러면 약간의 우쭐기도 있고 약간의 교만기도 있고 뭔가 그렇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높여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높인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로 가면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걸 말씀드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계속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하여 오늘 지금 설교를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열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와서 고백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사로잡히고 우리 처자들은 노예가 되고 우리가 그들의 주어는 우리가 했어요. 그러나 똑같이 갔다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생의 주어가 뭡니까? 그 주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능히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가고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무엇으로 높일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는 목적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운 결과입니다. 선한 싸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와 있지만 본질로 보면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지금 장로님들 와 계시고 안수집사님 와 계시는데 왜 장로님을 세웠고 안수집사님을 세웠어요?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귀하게 교회를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목숨 바쳐서 선서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는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목숨 바쳐서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걸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흐물흐물해지고 나약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받아갖고 염려근심에 눌려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요셉 시리즈를 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강동 성전에 장로부터 시작해서 유아 유치부까지 모두가 요셉처럼 이렇게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요셉처럼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어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분들이 되어가지고 새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부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더뎌요? 성전 건축이? 그렇게 하면 예, 그래도 지금 예정대로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어떠냐면 여기 임시성전이 와 있지만은 집이 가까우니까 또 여기가 엄청 좋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으면서도 어떠냐면 하나님은 2년을 왜 이렇게 성경 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성령으로 훈련받고 보혈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훈련받아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금요 성령님에도 나오셔야 돼요. 병원에서 뭡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입원할 정도.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또 강조하면 저 목사 또 희한하네. 왜? 아니 지금 나이 드시고 감기 증세 요즘에 여러분 폐렴 환자라 약간 열이 올라서 감기 증세 조금 있으면 교회도 못 나와요. 지금 시대가 이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할 때 세상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건강할 때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생명, 건강, 여건, 교통수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산다. 여러분 그런 선은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까지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걸 오늘 또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 사람으로 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을 증거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올립니다. 마음으로 정성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정, 사업장, 미래, 자녀, 앞길 모든 것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해답을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